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말씀 기대와 소망 가지고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있는 목사가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생각납니까? 주보 보지 마시고요. 노아에 대해서 설교했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내다 보면은 이전에 들은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었고 또 그 밥을 먹은 것을 다 잊어버리긴 했지만 그 밥이 우리 몸에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에너지로 남아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근육으로 남아서 또 우리들에게 모든 힘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말씀 듣고 잊어버린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는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 나를 살리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렸다 생각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면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그렇게 움직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가 뭐라고 해도 입력된 대로 출력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비교 대조를 통해 우리들에게 선택을 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가 교만한 마음보다 낫고 급한 마음으로 노를 품는 것보다는 참고 부드러운 것이 더 낫다. 또한 이적을 추억하고 현재를 비하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것에 최고의 기쁨을 누리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언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형태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마음 쓰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른 믿음의 백성으로 그것이 우리 삶에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날마다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녹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제를 넘어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의 지혜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이 행복은 단순한 그저 인간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흡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마음에 가지고는 영적인 축복과 은총,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영적인 충만함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유족함을 느끼는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인생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삶에는 불만도 있고 감사와 흡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과 감사는 주어진 여건과 형태에 따라서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상태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기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여건이 주어져서 기쁜 것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기준으로 해석하여 느끼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디 좀 놀러 가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한번 식구들 좀 가서 밥도 맛있는 거 좀 먹고 또 경치도 잘 보고 또 오가는 길에 대화도 좀 하고 놀러 가자 이래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근데 비가 와요. 그런데 마음이 좀 섭섭하죠. 그러나
그 섭섭함만을 가지지 말고 자 우리 비 맞고 좀 어정거리며 좀 걸어가 보자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 오는 또 길을 달리며 또 차창으로 비 오는 모습을 마음속에 느껴보기도 하자.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산 쓰고 둘이 우산 쓰고 다니면요 그 우산이 분할해주는 작은 공간 가운데 느끼는 두 사람의 또 마음의 정서가 또 새로울 수도 있고요. 또 비가 와서 비 오는 차창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삶의 정서도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비가 와서 아름다운 영상이 많지 않습니까? 슬픈 것 같기는 해도 아름다움이 있죠. 영화 보셨죠? 비 오는 날 느끼는 여러 정서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진 찍는 분들 계시죠? 사진은 햇빛이 쨍쨍 날 때 좋은 사진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햇빛이 그을어져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될 때, 그래서 보통 사진 작가들 3시 이후에 사진을 찍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있어서 쨍쨍한 햇빛만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빛이 어느 정도 그을어져 그 가운데 이와 같은 모든 피사체에 비춰지는 빛의 양이 아마 사진 찍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룰 때 있어서 항상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그것만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든지 그 가운데 있는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여 내가 그것을 누릴 수 있으므로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이죠. 어릴 적에 저희 집마당에 꽃밭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집집마다 꽃밭이 유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마당 있는 집은 대부분 꽃밭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분꽃도 심고 나팔꽃도 심고 뭐 맨드라미, 그다음에 뭐 금자나 뭐 이런 것도 사르비아 이런 것들 대부분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또 해바라기도 심고. 근데 비가 오면은 저는 그 꽃잎이나 혹은 나무 잎에 그 빗방울이 이렇게 맺혀져 있는 게 그렇게 보기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그 빗방울의 모습들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비 오는 날을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가 오면 성도들이 교회 나오기 귀찮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해요. 그러면 교회에 또 성도들이 안 나오겠다. 그럼 목사가 속상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비 오니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할 거야. 그 생각하면 아주 유쾌해. 다 교회 꼼짝없이 오겠지. 근데 또 이런 때도 있다고요. 비가 오면 또 비 오는 게 지쳤거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가 오면 비에 녹아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섭섭할 거 없더라고요. 그렇게 비가 와서나 녹아서 못 나오도 나오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보고 마음이 기뻐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삶의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의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언제나 주어진 여건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 가운데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해석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먼저 행복을 누리는 지혜란 비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를 품고 이전을 추억하며 후회하거나 현재를 비하하는 것보다는 어리석은 순간과 상황에 대해서 비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으로 내 마음을 다시 갈무리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비교해봐서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은혜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은총과 기쁨인 것을 봅니다. 비교해서 감사하면 좋은데 비교해서 나 자신을 비하하거나 나 자신의 순간에 대해서 정말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대한 불만의 심정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주는 이와 같은 시험이지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불만, 불평, 그리고 만족하지 못함을 통해서 삶을 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것을 주신 거예요. 내게 가장 기쁜 것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안 기쁜 걸, 어려운 걸, 고통스러운 걸, 그럼 이걸 어떻게 하죠? 거기 이제 해석의 문제가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선물은 포장돼서 온다 그랬잖아요. 좋은 선물은 상자갑에 넣고 포장지로 예쁘게 싸고 그다음에 또 신문지로 싸서 포장지조차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신문지 풀고 포장지 풀고 그 안에 있는 상자갑 안에 선물을 꺼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포장지를 풀려고 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딱 한 가지만 보면 압니다. 여러분
박스를 받았어요. 포장지로 딱 쌌단 말입니다. 정말 그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포장지 북 찢어서 선물을 꺼낼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그 사람 아끼고 사랑하면요, 포장지조차 그렇게 찢지 않습니다. 세트카치 테이프 딱 해서 쫙 해서 버터 접어서 놓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내용물을 꺼내겠죠. 사람이요, 그 마음에 따라서 하는 모든 행동이 틀린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보낸 선물에 대해서 그 포장지를 북하고 찢고 알맹이 꺼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포장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 포장지를 푸는 겁니다. 상자갑에서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에이 내 삶이 왜 이래 그러고 그냥 북 찢는 것처럼 뜯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화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소중한 것이 있겠지 생각하고 조심해서 포장지 풀고, 그 포장지조차 착착 접어서 버리더라도 접어서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중하게 내 삶을 여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가치의 재발견,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의 재발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의 재발견을 이루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치, 의미, 정서라는 것은 함께 가잖아. 내가 전에 못 보던 가치를 보았어, 못 보던 의미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정서가 새로워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같이 어울려가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시죠? 내가 그 사람 늘 봐왔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이런 좋은 점이 있네, 내가 전혀 몰랐네,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렇게 몰랐을까 하는 새로운 관찰에 의해서 그 사람의 좋은 면이 느껴질 때 우린 그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내 마음속의 교통과 교호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못 봤던 새로운 면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았던 나의 삶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교해서 분노하고 또 비교해서 이렇게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찾는 거죠. 요새 제가 계속해서 보물찾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인생의 정말 큰 은혜는 뭐냐 하면 고통을 건너서 기쁨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고통이란 구간을 거쳐서 기쁨의 문을 열고 기쁨의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통의 장면을 어떻게 건너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이 방문 열고 기쁨이란 문으로 갈 때 기쁨의 분량과 형태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참고 인내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가장 잘 참을 수 있는 것은 그 참는 기간을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창조적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거죠. 좋다,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어려움을 줬으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다음 방문 열고 가면 거기 기쁨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그 기쁨을 누리는데 이왕이면 자산을 많이 가지고 가자. 그래서 여기 고통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이 가운데 지루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코로나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압니다. 제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밤에 이제 그 집에 가려고 이렇게 주변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희 집 가다 보면 참 그 상가가 많아요. 쭉 이렇게 그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거의 지나가다 봐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알잖아요. 가게에 사람이 없다, 식당에 사람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뭐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 가지 의미하는 바가 크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한 가지는 연쇄적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물고 같이 연결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 끝에 하나님께 새로운 장면을 주시겠지. 여러분, 인생 단막극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인생 단막극 아닙니다. 이 막이 끝나면 다른 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막에 어떤 것이 열려져 있을까 생각하고 이왕이면 내가 이 순간을 지나갈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지나가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지키고 지킬 뿐 아니라 유익을 얻자고 생각하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삶이라고 생각하면 무더미에 있는 이와 같은 사울의 시간이 괴로운 것만이 아니라 그것은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란 말이죠. 자,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부활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하는 백성입니다. 그 어떤 지경에도 우리는 부활하는 백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내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도를 이루어드리는 삶의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대한 파악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모든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죠. 내 삶의 최고의 성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파악하여 내 삶의 최대인과 열정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어떤 뜻을 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시기를 원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끊임없이 눈앞이 아니라 저 멀리 봐야 되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과 범죄는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질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때입니다. 과연 나에게 이와 같은 여건과 배경을 주셨다면,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셨다면,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다면, 이런 일 하게 하셨다면 괜히 흘러가는 바람일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하심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라면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느끼는 건데요. 똑같은 걸 줘도요, 그 사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하고 제대로 모르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예요. 안 믿으시는가 본데 믿으셔야 됩니다. 제 방에도 컴퓨터가 있어요. 노트북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있는데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저보다는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이 10배, 100배는 더 잘 사용할 것 같아요. 똑같은 값의 그 컴퓨터를 갖다 놔도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만큼 사용 못하고 내가 아는 범위만큼만 사용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전 늘 그때마다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나는 비싼 스마트폰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저 비슷한 사람들 있죠? 그 스마트폰에 있는 그 기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아주 일부만 사용하는 것 같아. 전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거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여건을 주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기능을 활용해서 아주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었는데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아주 괴롭게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을 생각하며 절대적인 섭리를 인정하며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총과 은혜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결국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경탄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 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 이전을 생각하며 현재를 비관하는 것 모두 옳지 않은 비교와 자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구절을 보면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란 내 의도나 뜻과 현재 상태와 결과가 너무 달라 일어나는 갈등의 정서입니다. 그래요, 갈등이라는 것은 정서 충돌이잖아요. 그것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분노는 많이 사라지겠죠. 이전과 비교해서 현재를 비관하는 것도 이전도 지금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백성으로는 합당치 않은 거란 말이죠. 이전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합당한 것이라면 이전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 감사하고 지금도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내 삶이 엉터리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조금 더 나를 갈고 닦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지 라는 생각 가지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요,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참 속상합니다. 여러분, 물건은 마음에 안 들면 안 쓰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은 떠날 수도 없는 관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참 어렵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일까? 내가 잘못된 것일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또 문제 해결을 찾아갈 수 있겠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 때 또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혼란한 때가 많단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을 볼 때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네라고 새롭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현미경 가지고 만안경 가지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여러 가지 기쁠 일들이 많아요. 근데 현미경, 만환경 가지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을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점점 슬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의 영광과 은총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며 현재를 비탄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가운데 어려운 것만 생각해서 슬퍼한다면 우리 삶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화낼 일 아니다, 오히려 위로해 줘야 될 일이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워보자, 이런 마음 가지면 우리 인생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겁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아.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황무지에서 꽃을 피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다시 일깨워내는 삶이죠. 자, 두 번째 봅니다.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이루고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려 완성하는 것이 삶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유익한 일치고 쉽게 잘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끝까지 인내하고 마음을 다스려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고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르는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화를 사귀는 것이 좋죠. 이 말씀 한번 좀 더 생각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좋아하니까 아주 이 말씀 보면 힘이 나겠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늘 그렇듯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당연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추락하게 됩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내 삶의 과업 속에서 내 모습, 사명을 느끼는 삶의 성취,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 있어서 정말 끝까지 읽을 능력이 안 되고 시간이 안 된다면 마지막 부분을 보셔야 돼요. 거기는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반복해서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지막까지 가보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모든 정당성의 담보, 진정성의 담보는 뭐로 이루어지죠? 분량과 그리고 시간의 지속성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잖아요. 사랑합니다 하고 요만큼 사랑의 은혜를 베푸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정말 무엇인가 표시날 만큼 큰 분량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한순간이 아니라 끝까지예요. 그래서 진정성의 담보 여부는 뭐라고요? 분량과 그리고 시간의 지속성이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도 결국 끝까지예요. 총량인데, 총량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1시간 하는 것, 나는 그거 10분의 1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10시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총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정말 능력이 부족해도 끝까지 하다 보면요, 결국 그 양을 능가하는 그 분량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끝을 이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어떤 일 하면 개업 예배만 드리지 말고 폐업 예배 드리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지막으로 마쳐질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칠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근데 응답은 요만큼 왔어,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지금까지 무엇인가 소득이 있다면 나는 그것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보에도 썼는데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큰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제가 한마디 적어놓고 제가 칼럼도 쓰고 오늘 말씀드리는데요. 자, 따라서 합시다. 실패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실패가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실패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때는 실패 계단 딛고 올라서고, 한 번은 성공의 계단 딛고 올라서고, 승리의 계단, 그 다음에 실패 계단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실패가 습관이 돼서 계속해서 실패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다음의 장면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의 장면. 자,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실패했어요. 근데 다음 방으로 가면 거기는 계속 실패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
실패했더라도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마무리해서 승리로 만들어 놓고 다음 방문 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문 열고 들어가는 데마다 이 실패의 잔재들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실패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것이 실패가 아니었죠. 거기 뭐가 있죠?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내가 비록 실패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불합격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다시 어떻게 해서든 수고하고 있어서 일정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실패 고리를 끊어야 돼요. 사사기, 이건 정말 실패의 책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실패해요. 악의 고리 연결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좀 더 나아지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럼 하나님이 징계해서 이방에 침입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사사를 세워서 이방을 내쫓고, 그리고는 또 그들에게 좀 편안해지면 또 다시 하나님 버리고, 이와 같은 반복의 고리잖아요. 사사기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 인생은 어차피 이런 인생이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악의 고리를 끊어라 있잖아요. 그때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뭐죠? 마음에 하나님을 너희의 절대적인 주권자로 인정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실패 고리, 우리는 악의 고리를 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활에서도 우리 생활이 주의 천국을 품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자, 어떤 일이든 진정한 용기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진정한 용기는 참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 인간에 대한 교만 두 가지가 있는데 결국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이죠.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참으면 삶은 보석이 되고 삶은 황무지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삶은 저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용기, 진정한 용기는 참음이며 낮아짐이며 다른 일을 세워주는 것이죠. 자신 있는 사람만 져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참으심. 베드로가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할 때 3번이나 그를 보시면서도 참으셨잖아요. 왜죠? 주님은 저 뒤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본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끝났으면 베드로는 초대교회 교부일 수도 없어요. 제자들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 아무도 대신 십자가 지고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모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며 오순절 성령 오심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 받은 이들이 다 초대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사도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해서 하고 끝냈으면 끝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박수 받으면 그 다음 남은 것은 뭐죠? 추락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기쁨 있으면 슬픔 오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픔 있으면 기쁨 올 거 당연한 거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울 때 은혜로 그 어려움을 참아 기쁨을 누리고, 기쁨이 있을 때 다가올 어려움을 생각해서 내 삶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대비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지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고 깨트리고 마는 것보다는 이해하고 격려하고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죠. 분노는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의 패배입니다. 우리 분노해 보잖아요. 근데 날마다 손해만 봐요. 근데도 또 분노하잖아요. 우리 자신을 억울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나를 억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억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겸비가 우리 삶의 일이지요. 그래요. 이해하고 격려하고 좋은 길을 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요 특권입니다. 누구에게든지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죠. 다음에 사람을 세웠느냐예요. 다음에 사람을 세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큰 승리자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승리자라는 것은 엘리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승리자라는 것은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가장 큰 역량은 어떤 후계들을 세우는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뭐죠? 역사의 계승성입니다. 전달, 계승, 보존, 발전.
이 전달과 계승을 통해서 보존되고 발전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인데, 따라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는가예요. 내 삶을 통해서 누구를 세웠는가이지요. 그게 다른 이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우리는 내 삶의 진정한 승리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것을 내 기쁨으로 삼아 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후회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여건 상태에서 내 최선의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 과거에 어땠다, 내가 이렇게 화렵고 영화롭다, 그거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추억이고 힘을 주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후회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순간, 지금 이게 내 모습이고 내가 여기서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전에 박수 받았는데, 내가 이랬는데, 과거의 영화로움, 그것이 현재 나에 대해서 힘을 주는 것이 돼야지 나에게 대해서 슬픔과 고통을 주는 게 돼서는 안 돼요.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비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7장 10절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하였죠. 자, 과거의 추억에 사로잡혀 현재를 비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요. 추억 속의 모든 것은 아름답게 생각되죠. 그러나 그것이 힘을 줘야지 우리의 기운을 빼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늘 과거를 추억한다는 것은 현재 틈이 많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요, 과거는 어쩌다 한번 생각해서 위로를 삼고 청량제로 삼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10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20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30년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유, 그 계획 세워놓고 나 이루지 못하면 그거 뭐해? 뭐 그렇게 계획을 세워? 아니죠.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하늘나라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 이루지 못하고 갔으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 꿈을 못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다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남는 겁니다. 역사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떤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셔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가 못 이뤘다 그러면 나는 실패자가 아니요, 최선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쓴 이와 같은 의지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이전을 생각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이전을 뛰어넘는 현재를 이루기 위함이지, 이전 때문에 현재를 비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추억의 활용법이죠. 우리는 이전의 추억과 그리고 과거의 회상을 잘 활용하는 활용법을 배워야 돼요. 현재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여 위로받고 힘을 내서 현재를 이전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삶은 나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날이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게 뭐죠? 발전이 끝난 거예요. 근데 나날이 새롭게 발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이전 생각이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삶을 푸근히 만들어 늘 굳어지기 쉽고 날카로워지기 쉬운 우리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추억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해야 돼요. 자, 우리는 항상 과거를 뛰어넘는 현재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는 회상해서 현재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는 것이지, 과거를 통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꿈이 불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요즘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새나라와 새날과 하나님의 새 뜻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거죠. 우리를 보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 작품은 날마다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좋아하잖아요. 우리의 커리어 하이는 날마다 경신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최고 작품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여러분, 대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대가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다는 그렇지 않지만 90세 정도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뒤로 갈수록 작품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한 거. 왜 그런지 아시죠? 거기는 그의 인생이 점점 더 깊이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삶은 처음에는 기능을 찾으나 시간이 지나면 기능 속에서 의미를 찾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인가 그의 삶이 녹아져 있는 게 그의 작품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똑같은 하루를 산다고 똑같은 하루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용해되어져 있는가가 그 삶에 전혀 다른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뭐 아까 사진 얘기 들은 똑같은 피사체 놓고 다 셔터를 일제히 다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진은 다 다른 사진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다른 사람이에요. 사진. 왜 그런지 아세요? 찍는 사람의 생각과 인생과 자기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 피사체 똑같이 놓고 찍어도 다 다른 사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 그려도요, 기능에 의해서 그려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누가 잘 그렸다, 누가 어떤 모사를 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인생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꿈에 의해서 그 그림은 전혀 다른 평가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에 깊이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아주 행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만 요약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돈합니다. 제가 여기 화면 올렸으니까 여러분 읽으세요. 자, 1번 시작. 비교는 감사를 위해 필요할 뿐입니다. 자, 2번. 내 마음의 분노는 그것을 소화할 혼자의 시간을 확보하므로 사단의 덫을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 때는 천하의 어떤 사람도요,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마음의 분노가 있어 내가 저 사람한테 꼭 이거 그냥 한바탕 해대야 되겠다라는 순간 누군가를 만나면 그것은 백전백패고 나중에 그 모든 결과를 다 치러야 돼요. 그 값을 다 치러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의 분노는 그것을 소화할 혼자의 시간을 가짐으로 확보함으로 사단의 덫을 벗어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자, 3번 시작. 주님을 바라보며 이루는 끝까지라는 말은 지켜서 손해보고 어려운 겪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줄 것입니다. 네,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라는 것은 이루는 끝까지라는 것은 지켜서 손해를 보고 어려움 겪는 것보다 큰 은혜와 기쁨을 줄 겁니다. 첫째 끝까지는 사랑과 더불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과 사랑하고 어떤 사람과 교류하고 어떤 사람과 은혜를 이룰 때 끝까지 하면 손해보는 게 많죠. 그리고 가슴 아픔도 많지만 결국은 은혜도 더 크게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먹었으면 10번 뒤집힙니다. 100번 뒤집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승리하느냐?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천사가 날개에 우리를 태워서 가는 때가 있어요. 그땐 굴러가든지 빡빡 기어가든지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천사가 날개 위에 우리를 태우는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용서도 사랑도 그리고 용납도 그리고 우리 삶 속의 이하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가다가 안 될 때가 있죠. 문득 하고 돌아섰을 때 그때 다시 돌이켜야죠. 이건 뭐 내 관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갑자기 그냥 손 털고 나와서 그래도 다시 돌아가야죠. 미안해, 사과하고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사람이에요.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총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